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도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온몸으로 실감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의 생활하는 것은 허무한 것으로 허물을 메꾸고 또 허무한 것을 설계하고 그 실패로 끝나면 또 다른 허물을 찾고 있고 아무리 해도 허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담지 말고 모방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와 길과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피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풍조가 우리를 둘러치고 우리 보고 닮기를 요구하는, 강요하는 그러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함을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표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저희를 다 칭책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나오고 또 왕족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관계하시면서 이거 제사장을 세우고 왕족들을 세워놓은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말고 세상 나라에서는 진정한 심판 그리고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그들에게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이들에게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 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들이 있었는데 그 직분들이 뭐냐? 제사장들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왕족입니다. 특히 이 제사장과 왕족 그리고 백성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로 한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는 그 자체로서 구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말은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만 심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굉장히 고맙겠죠.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구약 이스라엘 자체가 분명히 이스라엘 맞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참된 이스라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뭐로 변해야 되느냐 하면은 가짜 이스라엘로 변해야 돼요. 진짜 이스라엘 맞는데 그 진짜 이스라엘은 왜 만들어 놨는가? 가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하고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보통 그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자기가 그동안 힘쓰고 애쓰고 용을 써서 내 인생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이런 노력을 해서 이만큼이라도 내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돼요. 내가 내 운명을 이렇게 개척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나는 꾸려나갔다. 들어보게 되면 전부 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부터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야기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애썼다, 노력했다, 이렇게 수고했다, 나는 이 역경을 이겨냈다라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일하게 흘러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짜 이스라엘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방 나라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방금 제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말씀드렸죠. 무심코 누구 이야기할 때 자기 이야기, 자기 과거 이야기, 자기 스토리만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혼자서 애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썼다. 하나님이 수고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힘들어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인간 민족과의 그 관계가 나와줘야 그게 이스라엘 제대로 이스라엘 취지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스스로 고생했고 내가 수고했다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가짜 이스라엘로 전환시키고 마는 거예요. 오늘 그 성도하고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본인 이야기 나오면 그건 성도 아니고요. 본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나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몰아넣고 그리고 이끄시고 키워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그분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참된 성령 받은 성도라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성도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인되게 하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제사장과 왕족들을 이렇게 취직을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화 될 때,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이 가짜 이스라엘 될 때에 어디부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직접 통해야 될 그 직분을 가진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될 왕과 왕족이 하나님 관계가 절단되고 끊어져 버리면 그것은 백성들을, 이방 나라처럼 백성들을 자기를 살찌우는 백성들로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미스바라는 이 지역, 다보라는 지역이 뭐냐 하면은 바로 소위 그 당시 제사장이나 왕족이라는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등쳐먹던 그러한 장소예요. 유인해서 백성들의 많은 토지를 빼앗는지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지 해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나라로, 자기들의 권력자들을 위한 나라처럼 그렇게 전환시켰던 그런 일들이 났던 곳이에요. 이 미스바 다볼은 바로 뭐냐 하면 이방 재단, 이교 제사를 들여가지고 복 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사기를 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복 줄 테니까 너희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우리한테 바쳐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들의 살 궁리를 했고 권력을 강화시켰던 그런 짓들을 한 것이 바로 이 미스바와 다보이라는 그 곳입니다. 여기에 누가 합세는가? 제사장들과 왕족들, 권력자끼리 다 해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방치하거나 그걸 모른 척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래 제사장과 왕족들은 그들이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었다는 거예요.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 그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챙겨줘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
아직도 그 포로 잡히기 전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친히 전쟁을 벌려서 이방 민족을 손에 붙여서 그들을 지도로 그렇게 조처해 가지고 이 땅을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챙겨 주신 거죠. 챙겨 주셨다면 그럼 오늘 본문의 심판이 뭐냐? 심판은 바로 챙겨 주심의 반대말.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성도가 되었다면 자기가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 자기한테 어떤 경우가 될 때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경우가 되는가를 성도라면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게 돈이 가난하게 되고 몸이 아픈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배척당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일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백부장 이야기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고 또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랬어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지옥으로 심판할 때 사람들이 보게 되면 가장 이해 못하는 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인간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처벌할 이유가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기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옥불에 영원토록 못 빠져나와도 그것도 10년 다 빠져나온 게 아니고 영원토록 그게 지옥불에 가면 영원토록 고통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그 아무것도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상대로 그렇게 혹독한 처벌을 그렇게 감행한다는 것이 인간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혹독하게 다룰 이유를 도대체 공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껏 제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렇게 만나본 사람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지옥불에 사람들을 집어넣을 때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것도 형벌도 10년, 20년, 100년 살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희망이 있지요. 아예 희망이 없어요. 들어갔다 하면 끝이에요. 영원토록 형벌 받아요. 천년 만년이 아니고 더 길어요. 끝이 없어요. 끝 자체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그걸로 종신형입니다. 지옥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가고 싶어도 그 지옥불에 영원한 그 복음 예수가 믿는다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한테 혹독하게 하고 몬뜨게 굴어도 막상 체포되고 난 뒤에 나쁜 짓 하고 들키고 난 뒤에 용서해달라 빌면요. 어느 정도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베푸는 것이 인간들 속에도 남아있는 그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척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 아들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영원한 형벌에 두 번 다시 몸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가둬 놓고
지옥불에 그렇게 집어넣어버리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는가 하고 도대체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믿지 못할 것만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기를 뭐냐? 진짜 인간으로 알아요. 진짜 인간으로 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하고 진짜 인간하고 같이 대화나 해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 계획을 한번 쭉 펴보란 말이죠. 화투판에 화투를 쫙 펴듯이 포카판에서 포카를 쭉 해가지고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한 펼쳐보게 되면 우리가 어지간하면 하나님인데 안 믿겠습니까? 패를 한 펼쳐보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게 대화해보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 믿을만 하면 언제든 믿을 용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들의 이성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잘못이 뭐냐? 본인이 가짜 인간이라는 것을 몰라요. 인간 맞지요? 분명히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아담의 자손 인간을 아담의 불신들을 가짜 아담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왜냐하면 진짜 아담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가짜라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짜하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해줘봐야 뭐 가짜니까 엉터리인 것만 믿죠. 악마가 이야기하는 것만 믿고 정작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믿을 수밖에 없어야 그게 가짜가 가짜다운 거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셔도 인간은 못 믿어요. 듣기는 더하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이 강의하고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들리는 소리에 어떤 사람들이 저를 공개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불평하냐면 이거는 목사는 잘 믿는 사람도 다 그 신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 하는 게 예. 잘 믿는 사람도 신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 뭘 보고 잘 믿나? 뭘 보고? 가짜면서 가짜가 믿어봤자 가짜 천국이고 가짜가 믿어봤자 가짜 예수죠. 다른 예수다 이 말이죠. 본인이 가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들먹거리고 들먹이도 그거는 그 자체가 가짜 인간이고 가짜 교회고 가짜 예수예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짜 천국이고. 그럼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묻고 싶지요. 진짜는 가짜를 통과해야 진짜가 나와요. 가짜가 되지 않고서는 진짜가 안 나오는 법입니다. 그럼 가짜 얘기 이스라엘과 진짜 이스라엘, 가짜 인간과 진짜 인간, 가짜 제사장과 진짜 제사장의 차이점이 뭐냐?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도가 핵심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이스라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본인이 왕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되게 했었어요. 왕되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왕되게 한 그 이유가 그게 네가 가짜가 되는 가짜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왕을 되게 하신 거예요. 진짜 왕은 뒤에 나오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짜가 진짜 왕이 가짜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발체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가 말씀을 버리면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위주가 아니고 말씀이 너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너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인간이 이미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은 진짜 아담에서 가짜 아담이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아담은 예수님으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면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있느냐? 왜 인간은 가짜 인간을 말씀을 중간중간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말씀 중심이지 만들어진 인간 중심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이 펼쳐지는 겁니다.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 만날 때,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자기 스토리, 나는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나온다면 거기는 어떤 말씀과 또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 가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도겠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진짜 인간이고 내가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너는 가짜고 진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스토리, 예수님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되는 거고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해서요. 점치는 여인을, 구타는 여인을, 죽은 사람 불러내는 여인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사울이 가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왜 사울왕은 가짜를 해야 되는가? 진짜 숨겨진 죄의 실체는요, 이방 나라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들은 죄의 궁극적 실체를 몰라요. 진짜 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만 진짜 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함께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나라를 통해서 진짜 죄, 진짜 의, 진짜 천국, 진짜 영생, 진짜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여줄 때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짜로 전환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은 가짜가 돼야 되고 왕은 가짜들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이 가짜 될 때 왜 가짜니 근거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죄, 그 죄 외에 무죄한 죄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스라엘이 가에서 적가까지 가득하게 했다.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여기 무죄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가 왕이 죄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왕은 무슨 일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억울하게 죽었던 무죄한 자의 희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무죄한 자의 희생이 없으면 본인들이 가짜인 것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자들이 가해자라는 인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에 봐도 거기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그 제단에 산마다에 있는 제단들을, 산당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는데 딱 예외로 한 가지 장소는 없애지 않아요.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에 보면 요시야가 이르되 내가 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물으니까 성읍 사람들이 구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을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여로보암 시대 때 남쪽에서 아주 그 요시야보다 옛날 사람이죠. 400년 전이나 그쯤 되는데, 옛날 사람이 그 남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가가지고 장래에 예언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북쪽에 갔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죽었던 자의 선지자의 묘에 대해서는 요시야 왕이 딴 건 다 허물지 마라. 왜? 억울한 죽음이니까. 억울한 죽음이 있어야 그 주민이 죄의 극치로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죄한 죄, 억울한 죄를 유발시키고 생산하고, 그리고 아까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죽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죄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서 이 모든 인간으로부터 억울한 십자가 죽는 그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죄의 극한입니다. 진짜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짜라는 걸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을 짊어지고 그 사건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다른 어떤 인간을 만나도 죄라는 것을 제대로 몰라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서만 우리가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 가짜 인간의 집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식으로 구약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했던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무슨 억한 심정이 심해서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 너무 혹독한 처벌이 아닌가,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또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옥을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이 지옥을 만드시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처벌에 같이 공감해 줘야, 그리고 우리가 성도답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가혹한 처벌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요. 그 상상 중에 대표적인 상상이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채찍받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아픈 만큼 복수하기 마련이니까. 네가 나를 때려서, 네가 네 쪽에서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때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때려가 지옥불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당해봐서 이 아픔이, 억울한 내가 아픔이, 이 아픔이 주께서 인류를 지옥불에 보내시는 그 아픔과 일치된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겠죠. 그걸 해마다 필리핀에서 하고 있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영화배우가 감독돼서 만든 그 영화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도 바로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채찍에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예수님의 등짝을 때려서 때릴 때마다 살집이 툭툭툭툭 사방으로 찰방으로 팔방으로 막 튀어나가는 그 장면을 극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양심이 좀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때렸으니까 이제부터 그 반성하고 우리가 때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의 동참하게 되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찬동하게 된다. 동의하게 되고 믿게 된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식의 영화가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만든 영화예요.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굉장히 과학적인 매소키적인 그러한 영화였어요. 그러나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그럴 것 같으면요, 구원받기 쉬워요. 뭐냐 하면은, 일단은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할 요령하고, 한 2달간 입원 요령하고, 십자가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취했던 십자가 동일한 나무 모양으로 뭐 달고, 그리고 팬트만 입고, 타잔처럼 뒤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가 그 무게에 못 이겨서 한번 쓰러져 보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예수님이 쓰러진 곳 해가지고 예수님이 쉬었다 가는 거 15군데가 쫙 올라가 있어요. 그 전부 다 표면을 다 해놨어요. 갈보디 언덕까지. 예수님 재판장부터 해가지고. 그 동영상 또 제가 찍어놨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힘들어서 이게 찍었던 거, 이거는 어떤 힘들었게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신 거, 그런 구라가, 어떤 사람 그런 식으로 쭉 해놨어요. 그 아픔을 감정적으로 이입하기 위해서, 같이 같이 공감하게 되면 믿음이 더 크게 늘어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그 마귀짓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아파야 예수님 아픔에 일치되겠어요? 그런 시도하지 마세요. 그거 시도해봐야,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 아픔 다 잃어버리고 감사합니다. 또 인간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지옥불을 만드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챙겨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지옥불이 원래 가야 될, 원래 자리예요, 이게. 그게 정답이에요. 인간은 원래 지옥 가야 돼요. 가짜니까. 이스라엘이 왜 좋으냐 하면은, 가야 되는데, 너만큼은 내가 버려두지 않게도록 키워준 게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성도의 가장 무서운 경우는 바로 아버지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어째 저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거예요. 죄를 대도 버림받으면 그건 소용없어요. 인생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프고 가난해도 안 버려지면 그건 복 받은 겁니다. 땡 잡은 거예요, 그거는. 최고의 행운가예요. 거지 나사로가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 나사로는 뜻이 하나님이 날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무리 거지가 돼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고 최고의 그것보다 축복은 없습니다. 버려진다는 말은 원래 인간에 합당한 원래 자리가 지옥입니다. 왜? 창세기 3장에서 두루두루 화연금으로 이미 생명나무 모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리고 저주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저주받는 자리, 지옥 자리가 원래 자리예요. 그걸 이상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지옥 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귀와 한통속 되었기 때문에 마귀를 위해서 만든 지옥에 우리가 합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하냐 하면, 가야 될 지옥을 건져준 게 이상하죠. 안 가게 해주신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줬건만, 이스라엘은 가짜 제사장, 가짜 왕으로 왕족으로 전환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게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게 됩니다. 낳게 되는데 그 아기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하셨냐 하면은, 여기 사무엘상 2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의 조상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할 때에, 다시 말해서
쉽게 그건 생략하고요. 쉽게 말해서 2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 명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와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엘리 제사장 집을 저주해버리고, 저주한다는 말은 이제부터 나하고 니아가 안 온다. 내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본래 네 자리로 가라 말이죠. 본래 자리가 뭐냐? 저주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챙겨주지 않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가짜지요. 가짜가 제자리 찾아가는 게 뭐가 이상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지옥의 형벌을 만들어서 거기 지옥불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조치가 참 정당하고 당연한 겁니다 하는 마음은 어떤 사람이 맞느냐 하면, 원래 나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하는 마음을, 그게 내 자리입니다 하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그 조치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동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챙겨주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치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 시점에서 아까 제가 했던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껏 하나님이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과부가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예요.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저가 엘리야와 그 식구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완전히 모든 것이 초토화된 이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준다는 의미가 뭐냐?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사르밧 과부한테는 기름의 통에 밀가루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나오게 하시는 거. 지금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녁에 굶고 왔습니까? 저녁 안 먹을 수도 있겠다마는. 그러면 하루 세 끼 굶습니까? 하루 세 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양식을 안 봐도 되고 지금 죽어서 지옥 가도 마땅한데 사르밧 과부를 챙겨주시는 처럼 매일같이 챙겨주시는 증거가 우리에게 일용할 하시는 양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조치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출세지향적, 성공, 조기 교육, 모든 관심사가 부자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전부 다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나의 소망, 나의 기대, 나의 희망, 그것만 챙기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로마서 1장 24절에 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정욕도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더러움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정욕의 더러움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저주받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거 교회라고 아니죠. 목사가 하나님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하면 미안하다 하겠네. 좋은 아버지 되기, 출세하기, 복받기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러면 어떤 데 미안할 정도예요. 왜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복음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 오든지 빠지든지 하거든요.
뭐 귀신을 속이세요. 뭐 다 드러나는데. 예. 저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 내가 하는 성이니까 보상해냈어요. 하나님하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짜 인간이, 감히 가짜 인간이, 지옥 갈 가짜 인간이 진짜 하나님하고 맞상대하고 맞상대하려고 덤비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해결책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의 해결책만 줬을 뿐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지옥 보내서라도 나는 말씀 자체를 완결시키겠다. 성취시키겠다. 하나님은 그 고집뿐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지 우리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교인들은 뭐냐? 자기가 우선이에요. 춥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고 저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좋아. 내가 아예 네 배려 놨다.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 지옥 가면 후의 막심이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진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걸 눈치 못 채고 감이 다 떨어졌죠. 그건 모르고 헛된 지옥, 더욱더 자기를 지옥 가게 할 수밖에 없는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자기 자랑, 자기 스토리, 자기 잘남, 그거에만 몽땅 그의 몸과 마음과 정력을 거기다 다 던져놓고 나는 이렇게 괜찮게 되었다. 이만큼 노력했어. 이만큼 성공했다. 그 이야기 빼놓고 다른 이야기 들려오던가요? 그 바로 이 가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 이것보다 큰 보물은 없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게 하옵소서.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잘난 이야기밖에 안 들어다 보니 우리가 같이 병들었고 가짜인 줄 모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같이 따라가고 추종했고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강도와 세리와 거지를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합시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